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0편, 시편 120편의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장을, 말씀의 제목은 주여 거짓된 혀를 다스리소서, 거짓된 혀를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120편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이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짓과 이 불화한 세상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일로 인하여 저 멸망 수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이키며 오직 진정으로 주께 돌아와 이 거짓을 소멸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과 거룩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짓된 혀를 다스리시는 주님, 하루가 진실하며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며 편견과 아집이 아닌 섬김과 그리고 이해함과 참음과 인내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더욱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역겨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거짓된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1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미움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불화를 심는 거죠. 거짓된 혀, 교만한 사람, 악한 계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것,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 이게 다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화합을 주거나 평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치고 찢고 그리고 불의를 갖다 주면서 평화를 앗아가는 대표적인 그러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마음에 싫어하신다. 여기서 마음에 싫어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역겨워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가 거짓된 혀를 거짓된 입술을 늘 내 영혼 가운데 제하여짐을 얻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이 입술로 진실을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과 화합과 그리고 용서와 이해를 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간악하게 혀로다 거짓을 말하는 내 혀에게 무엇이 더해질까? 바로 이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일 것이다.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아주 지속적이고 준엄한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막의 관목으로 아주 화력이 좋고 그 뿌리는 불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게 이 로뎀나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화가 임한다, 이 불이 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오래 타는 거예요. 그죠? 이 화, 이 불의 화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무엇이 더해지겠느냐? 속이는 혀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조금 수세에 몰리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러려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나타내거나 할 때 살짝 가장하는 입술로 혀로 거짓을 고하죠. 이게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죄악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의 사망의 길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죠. 거짓을 말하는 혀. 가장 이 육체에 보면은 작은 부분인데 이 온몸의 전체보다도 더 악할 수 있고 세상을 불태울 만큼 그렇게 세상을 멸할 만큼 그렇게 아주 무서운 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진실로 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갚을 길 없는 죄성,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 큰 죄보다도 더 큰 은혜, 제가 더한 것에 더 큰 은혜를 더 주심으로, 더 넘쳐나게 하심으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돼요. 더러운 본능의 찢기로부터, 죄악의 본능의 찢기로부터, 늘 원치 않는 이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오직 소망의 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의 이 사망의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는 수없이 많은 죄성이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며 이 공고한 육신을 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은혜로 넘치게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낯가는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이라 함은 어떤 족속이냐면 셈의 손자 아람의 아들 메색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약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악 부족이고요. 노예와 놋그릇을 수출해 가지고 살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여러분 딱 노예를 팔아먹었다, 놋그릇을 팔아먹었다만 봐도 알겠죠. 전쟁. 그리고 노예라는 것은 사람을 팔고 사는. 여기에 무슨 인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사람 팔아먹는 족속인데 말이죠. 침략을 일삼는 족속인데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침략했던 아주 사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메색이에요. 나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혀가 늘 화로 가는 입술에 불과한데 아첨이 되었든 그들에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똑같이 죄악에 속해 있던 간에 나는 지금 아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머물며 뭐예요?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죄악이 간영한 자들과 함께 내가 같이 있다. 속이는 혀로 계속 같이 속이는 자리에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가 너를 속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곳에 내가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은 또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12번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북쪽 유목 생활을 했었던 그런 자들인데 거무스름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게달의 장막은 염소털로 만들어 가지고 까만 장막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아주 깜깜한 자들과 함께 아주 악독한 자들, 사람을 죽이고 팔고 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는 그 장막 중에 있다. 나는 오호 화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혀는 평안을 말하거나 진리를 말하거나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메색 사람들과 같이 게달 사람과 같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혀가. 혀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악한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분을 토해낼 때 나타나죠. 참지 못하고 분을 토해낼 때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래전 미국에 홀트 이반 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27살의 한 여인을 중형으로 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홀트 판사는 이 일을 내내 가슴 아파했는데 왜냐하면 그 여인이 살인자 같은 모습이 있거나 어떤 살인을 할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어요. 이웃과 같이 5센트 약 한 50원? 60원? 이 정도를 갖고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갑자기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총을 들어 상대방을 쏜 거예요. 총알보다도 값이 안 나가는 5센트 가지고 시비를 하단 말이죠.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서 막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어때요? 몸이 나간 거예요.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사소한 일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단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분을 내거나 그 누구하고의 여러 가지 모함을 하거나 어떤 악한 말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큰 비극을 낳기도 하는 그러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화로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화평하려고, 그래도 평화를 누리려고 그저 입을 다물기도 하고 침묵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도 해보고 회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린 친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계속 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요? 그럼 내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매색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팔고 살 만큼 아주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저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라는 서로 살고 죽으면서 물어뜯고 속이고 놓고 그저 약육강식의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쩔 때는 매섭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이렇게 매색처럼 달려오잖아요. 구별된 게 아니라 같이 머물러 있잖아요. 개달처럼 캄캄하게, 거무스름하게, 답답하게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들은 더 심하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더 새까맣게 캄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세 계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화친을 표하지만 저쪽에서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짓된 혀를 다스리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다 할 수 없고 화 있을진저 네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된 혀요. 오늘도 또 제단 숯불로 지져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평을 구하고 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잘 지낼까 말까 한단 말이죠.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화평, 이 화목을 구하는 것마저도 침탈하려고 하는 그저 으르렁으르렁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그저 손톱을 탁 감고 있다가 그냥 쫙 하고 피고 날카로운 이를 갖다가 다듬고 있다가 싹 열면 그냥 나오듯이 그렇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 거짓된 형 주님 다스려달라고 끝까지 화평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섭리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까지도 아시지요.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메섹과 게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시는 광명의 빛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속이는 혀가 하나님의 징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저는 미워할지라도 사랑하며 저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구한다고 주님 앞에 늘 애원하며 늘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환난 중에 기도와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항상 진실을 말하며 주의 제자답게 화평과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